할렐루야. 박효세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5월 9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일 아침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설교자로서 이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체 설교를 잘 정리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설교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난 이 무리들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무리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이 산상수훈 설교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The people were astonished at Jesus' teaching.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수준 높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에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무슨 가르침이지라며 의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영적 권위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For Jesus taught them as one having authority.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칠 때, 전가할 때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나누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절대적인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The Bible has the absolute final authority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Absolute final authority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와 신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절대적인 최종 권위인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최종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전가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파악하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가 생각납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Therefore, whoever hears these sayings of mine and does them, I will liken him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산상수훈 전체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whoever hears these sayings, 복수형입니다. 그죠? 나의 이 말들을 듣고 산상수훈 전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말이 아니고 말들을 듣고, 복수형입니다.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랍니다.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절대적인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심각성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5장이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5장 끝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이 구원과 심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듣고 행함에 따라서 하늘의 왕국에서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고 큰 자가 될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 심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행위의 달인들입니다. 율법의 달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사람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야, 정말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 듣고 행하는 행위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위험, 공회의 위험, 이제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지옥불의 위험은 심판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먼저 행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 대적과 함께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고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가늠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야, 정말 심각합니다. 눈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눈은 그래서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지옥 불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직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리라. 또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리라. 31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느니라.
또 옛 사람들의 말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게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의 그분이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금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의 의사부시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무엇인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서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서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4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정말 심각합니다. 집사님 저에게 한 10만 불만 빌려주십시오 하면 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가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죠? 4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이 누가 있는지 참 심각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 정말 첩첩 삼정입니다. 이거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또 결정과 행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 불가능한 정말 불가능한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뒤에 말하고자 하시는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것도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서라도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에 없이 모두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중 27절 말씀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And the rain descende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on that house, and it fell, and great was its fall.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27절 말씀에서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단순한 고난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치지만 말입니다.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리라. And then I will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이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눈을 빼어내서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Pluck out your eyes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손을 찍어내어 버리서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Cut off your hands.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으면 본문 안에서 산상수훈을 바르게 읽고 이해한다면 정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정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우리는 오직 믿음이지만 이 산상수훈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대환란 때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대환란, 7년 대환란 때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때 교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대환란을 거쳐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다릅니다. 대환란을 거쳐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행위, 절대적인 행위가 요구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란을 거쳐가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그래서 대환란을 거쳐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선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큰 용은 누굽니까?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를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예수님과 같이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서 권능을 준 용에게 사단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이 적그리스도와 같으며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사단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중에 42달은 뭐니까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그죠? 3년 6개월. 그러니까
대환란 7년 가운데 뒷부분을 말합니다.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6절입니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가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로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8절 보십시오. 땅에 가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여기서 인내와 믿음이, 인내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는 인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때는 반드시 인내와 믿음, 행위와 믿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을 건데 또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나실 것인데 또 천천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또 다른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거짓 선지자가 또 그런 능력을 받아서 즉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거짓 선지자가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즉 그리스도를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야, 이게 정말 그죠? 이때는 이 짐승의 형상에게 즉 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근데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막 극심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행위대로 살자는 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꼭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기에 죄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야,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대환란 때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의 은혜 복음이 아니라 Jesus plus something이라는 행위 구원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행위를 요구하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이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항상 다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이 가벼운 가랑비와 이슬비에도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마귀의 말 한마디에 그냥 왕창 와르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 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든이 뭡니까? 에덴 동산, Eden of God, Garden of Eden,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이든.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말 홍수와 태풍이 몰아칠 때는 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고 당해버리고 맙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이 한마디 말씀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박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지은 우리의 눈을 빼고 손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눈을 빼고 손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비와 홍수와 태풍에 무너져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예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박 목사가 이 멀쩡하지 않습니까? 박 목사를 안 본 지가 오래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이 머리가 좀 빠지는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살도 조금 찐 것 같고. 나 제가 멀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박 목사가 이 두 눈과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와이프와 이거 또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60이 다 되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싸우면 곧 우리 또 사과합니다. 항상 잘못은 제가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또 죄를 짓는 박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오늘 아침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공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합병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영원한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박 목사가 이렇게 멀쩡하게 두 손 멀쩡하게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sent.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들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복음 시대는 정말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행위에 관계없이 그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산상수훈 말씀은 이 교회 시대에 주어진 가르침과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산상수훈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본문 말씀을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 the context. 제가 항상 강조하는 in the context.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누리는 연애복음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잣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이렇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이 은혜복음 시대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전히 죽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피조물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은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입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를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은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어머니 날입니다. Happy Mother's Day.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거의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나의 60이 되어갑니다. 아직 50대 후반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바로 저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참 늦게도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더욱더 그리워지는 어머니 날입니다. 어떻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었는지 더욱더 그리워지는 어머니 날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저 주시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조건 없이 희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근접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좀 셀피시합니다. 그죠? 저를 보더라도. 오늘은 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 살아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엄마. 또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들으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어머님이 안 계시면은 또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생전 어머니를 생각해보는, 또 살아생전 어머니를 그리워해보는, 또 살아생전 어머니에게 또 말도 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친지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어머님의 또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생명의 시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